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의 대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일들이 아마 모든 분들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몸이 좀 제가 시원찮잖아요. 요즘 몸이 쇠약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또 병원에 가니까 건강에 대해서 적신호도 얘기하고 목사님 건강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충격과 아울러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인생에도요,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검정고시에서 만난 선생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내가 신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은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기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도 했지요.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의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복음서의 딱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로 들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비록 10절이라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국한된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삭개오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임팩트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세리장은 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장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받아서 로마에 헌납하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경찰 사이카를 타시는 분들, 그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돈이 들어온다. 주머니마다 신발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세리장 하면 딱 두 가지가 하는데, 첫째는 나쁜 사람, 둘째는 돈 많이 있겠구나. 이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나머지를 착복하는 것.
그게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세리장을 죄인이다, 동족의 배신자다, 로마의 앞잡이다. 그래서 증오와 멸시, 비난의 대상으로 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들만 보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는지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그 직업의 특성상 그는 죄인이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폄하해요, 비난해요, 심지어는 증오까지 한단 말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세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간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순간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반응이 달리 삭개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십니다.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동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그 비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패턴을,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인성, 성품, 성질 이게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품성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참 쉽지 않지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저렇게 살라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안 돼요. 쉽지 않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베풀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독하게 남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아볼까? 근데 그 말 속에 나는 안 돼.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돼요. 참 바뀐다는 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비교되는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 그 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죠. 그거를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아람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좀 우리를 봐달라.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은 절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깁니다. 대군을 물리쳐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던 아합 왕인데도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밭을 뺏지 못해서 몸살을 하는 아주 욕심쟁이 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했어요. 그 변화를 통하여 비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바꿔야 할 것, 변화돼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건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됩니다.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려고 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삭개오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전혀 누구도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외면당하고 죄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는데 주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고백은, 삭개오의 변화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돈이면 됐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던, 내가 세금을 추징하여서 불법적으로 취득하여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으면 되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던 어떠한 일을 당하던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살면서 행복을 누렸던 것이 삭개오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자신의 원하는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나만 행복하면 돼요. 이게 그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런 것 관여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를 행복해 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권력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행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복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비록 우리가 권력은 높은 권자에 앉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삭개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맞다면,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내가 살아온 방법이,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맞다면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보같이 살았나? 아니에요. 멍청하게 살았나?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물질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러면 이제 묻죠.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아주 많은 성도도 아니고 식구들처럼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다. 그게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분 건강해요? 아니에요.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제가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삶의 방향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반대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삶으로 그 방향으로만 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믿음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배짱이 없냐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래,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돈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내가 걸어갔던 길이 맞다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변화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예요? 어디다 비중을 두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다 비중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야 베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어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가치관이 내 중심이에요. 9개를 갖고 있으면 10개를 채우고 싶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단 하나 그걸 베풀지 못한단 말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내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에 대해서는 집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네게서 내가 잘못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법정 최고의 양이에요. 그 당시에 법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을 속여서 얻은 그 취득을 가장 많이 갚는 게 4배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것은 주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요. 왜냐고요?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글로 간다니까요. 결국 삭개오는 가치관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꿨어요. 결국 비난의 대상에서 믿음의 자녀, 은혜로운 자녀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뭘까 그렇게. 목사님은 돈 없이도 살아요? 아니요, 못 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예수님보다 좋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았던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삭개오가 받았던 그 비난과는 좀 다른 비난이지만 우리를 비난으로,
뭣도 없는 사람이 뭘 예수를 믿는다고, 10불도 없으면서 뭘 베푼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질이 나의 삶의 가치의 중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놀라우신 그 뜻,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항상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